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고단한 인생길.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병마들이 또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의 온 국민들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죽은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며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 구원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는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할렐루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할렐루야.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할렐루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널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할렐루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그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의 승리의 역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또 만유의 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연단하며 또 이 나라 민족을 연단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오름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모든 방법을 아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며 모든 지혜를 아시며 모든 것들을 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단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연단하며 우리의 교회를 연단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조명하심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2%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중에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뭔가 2% 부족하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예컨대 밥상을 차렸는데 내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을 때 2% 부족한 밥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맛있는 곰탕을 끓였는데 잘 끓였는데 맛있는 깍두기가 옆에 없을 때 그것만 있으면 참 맛있을 텐데 라고 생각될 때 2% 부족한 곰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설교가 너무 길 때 2% 부족한 설교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모자람을 설명하는 용어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 중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늘 모자람이 존재하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 채울 수 없는 이 모자란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채울 수가 있을까? 날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다 갖췄는데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또 외적인 것은 갖췄는데 내면의 모자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은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 피할 수 없는 이 모자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험을 받고 참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기적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표적이란 기적은 기적이되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행한 때와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한 초창기 5명의 핵심 제자를 부르셨던 그 사건이 부르셨던 사건이 있었던 사흘째 되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제자를 부르신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아니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제일 첫 번째 행선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잔치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잔치집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잔치집인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잔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집에 갔는데 뷔페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지만 나빴다가도 할 수 있는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집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잔치는 크게 벌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멘텀의 순간에 서 있는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준비되고 많은 것들을 초청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불렀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애썼지만 나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나의 가정이, 자녀가, 사업이, 나의 건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자람이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체험을 받고 우리 인생의 빈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모자람이 있는 이 삶을 넘치는 삶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개입시킨다고요? 맞습니다. 주님을 개입시켜야만 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지 어떠한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예수님이 초청받으시고 그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분명히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주님을 개입시키기 위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주인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내가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님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내가 참석한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뒷짐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가나라고 뒷짐지고 보고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 중요한 날에 포도주가 모자라, 이 중요한 뷔페가 떨어져 라고 불평하고 비판하기가 참 쉬운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난 이 위기가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겸손한 주인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지적하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상식적인 두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분석이고 비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부족함의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신이 떠안고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풀어나가려고 기도의 자리 앞에 서고 교회 자리 앞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를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나의 문제로 느껴지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으로 와 닿을 때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가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혼인집에 문제가 생겨서 잔치는 다 망가질 위기가 됐고, 혹시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혼인 자체가 취소되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인 그때에 그녀는 멀찍이 구경하지만 않고 혹은 비판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좋은 주인의식은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다 리포트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모자라는 것,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다 아뢰고 리포트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 우리가 리포트하고 아뢰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훈련이 되셔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구나 문장을 동원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라고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려집니까? 그러나 주님께 조용히 나가가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아랜다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지금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읽게 되면 좀 예의 없어 보입니다. 좀 냉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높임말입니다. 여성에 대한 높임말, 레이디나 맴이나 마담이라는 뜻의 아주 존경하는 여자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이디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낮춘 말이 아니라 존경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성을 이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가정의 장남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였던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구원자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모친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머니란 말 대신 여자여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의 없고 무례한 케이스가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일종의 이디엄이자 수거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 서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는 전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대로 닥친 대로 내가 막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의 절차를 따라 때를 따라 제가 할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차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이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절차를 따라 때에 따라 하시도록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제 슬슬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바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문제 가운데 개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넘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충분히 넘치는 삶으로 바꾸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지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무엇인가를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마침 그것에 도랑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랑아리는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반드시 손이나 발을 닦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때 쓰는 그 용기를 바로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에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랑아리에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고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라는 것은 술인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자리 가운데 술이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하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는 그리고 나의 논리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두 글자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이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들은 잔치의 준비 단계부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피곤하게 물건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느라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을 부으러 가니까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정말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탑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채우는 순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방금 자기들이 떠다 줬다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방금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티를 맞은 총 책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파티의 책임자에게 그 물을 갖다 주래요. 그런데 만일 물을 떠다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물을 쏟아부었던 그 항아리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납득이 되진 않지만 하라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니 9절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아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에 신앙이 비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모든 이유를 알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바로 믿음의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고 이런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경건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순종했을 때 경험되는 그 믿음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기적을 향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나 합리성이 묶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묻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성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논리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이즈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의 틀을 깨트리고 정말 이성의 합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순종을 해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위기가 변하여 축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자람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인생들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성에 맞든 맞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향해서 가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넘치는 삶으로 바꾸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변화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기대한다고요? 변화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를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향기가 나고 더 맛이 좋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변화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음식이 나왔는데 먹다 보면 좀 나쁜 음식이 나오는 게 세상의 변화죠. 처음에는 1등급 투불로 줬다가 원불로 주고 보통으로 주는 것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허니문 시간을 보냈는데 갈수록 척박해지는 것이 세상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원수관계로 변화가 되는 것이 세상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변화하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변화는 정반대입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맛이 더 깊어지고 더욱더 향기가 나고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포도주가 더 깊은 맛을 내는 변화를 보게 된 이 제자들,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그들의 삶 속에 느꼈을까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시고 이 기적을 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단순히 어느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민하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그냥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사건은 표적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 사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셨는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사실이 우리가 바로 경험해야 될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리해 주신 것도 놀라운 능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내가 변하는 기적입니다. 누가 변하는 기적이라고요? 바로 내가 변하는 기적입니다. 맹물같이 맛없었던 나의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의미 없었던 나의 인생이 깨닫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 정말 맹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향기 그윽하고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지만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 이제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그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참된 가치와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 가운데는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빈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기대할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시편 23편 1편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혹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 내 인생의 부족함을 더 이상 고백할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채움받는 인생이고 모자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으시고 체험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분과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